지난주에 미국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열창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아메리칸 파이를 작곡한 맥클린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직접 사인한 기타를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했습니다. 정성이 담긴 선물은 서로를 기쁘게 해주고 서로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최후 일주일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고 하루 주무시고 주일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종려주일이죠.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뒤엎어 놓으셨습니다. 네, 그게 이제 월요일이고 화요일 날 다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자 난리가 났습니다. 전날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따지고 격렬한 논쟁과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날 발생한 사건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인간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구세주가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건 뭘 믿느냐 하면 다윗의 후손이니까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다. 즉 다윗처럼 훌륭한 장군이나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되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인데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잘 보시면 보통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천국을 경험하고 난 뒤에 천국에 가보고 난 뒤에 기록한 겁니다. 신약 시대는 바울이라든가 사도 요한이 천국을 경험했지요. 그것처럼 구약 시대의 다윗도 아마 천국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주께서, 이 주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주는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주가 두 분이죠. 그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 나오는 주님은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같은데 그 주님이 옆에 있는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 내 주는 누구냐는 겁니다. 내 주는, 그것은 바로 메시아 구세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 구세주라면 내 주님이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 거예요. 다윗이 볼 때 메시아 구세주는 오실 때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가졌던 생각과 전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 훌륭한 장군이나 왕이 되어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메시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오실 거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 다윗이 메시아를 보고 주님이라고 그랬다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한 주님이라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즉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고 동시에 주님, 즉 완전한 하나님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구약 성경에는 장차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메시아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완전한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완전한 사람이고, 동시에 다윗으로부터 주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수치고 최고의 부끄러움이고 최고의 고통입니다. 군대로 말하자면 별 4개짜리 사성 장군인데 갑자기 이등병으로 강등된 것처럼, 물론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등되신 거죠. 저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는데 완전한 사람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하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신하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헌신하셨어요. 헌신.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존귀도 버리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여기에 완전한 사랑, 순수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음악가들, 시인들, 소설가들, 철학가들, 화가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 순수한 사랑이 무엇일까를 수천 년 동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사랑이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랑이고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와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순수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잘못된 예로 예수님은 서기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서기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서기관처럼 탐욕과 위선의 삶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38절부터 40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은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박사죠. 성경 박사. 그리고 백성들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썼습니다. 아무나 하면 안 되니까 특정한 사람들, 서기관들만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또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서기관들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 척척 박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게 직업이고 가르치는 게 직업이니까.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다는 겁니다. 긴 옷.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종종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출애굽을 기억하라. 시내산 사건을 기억하라. 너희 조상들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왜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한 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어요. 기억의 장치. 예를 들면 여러분 반지 하잖아요. 반지를 왜 합니까? 반지를 볼 때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가 반지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장치를 만들게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뭐냐면 테필린이에요. 테필린. 이건 뭐냐면 조그마한 나무나 가죽 상자에다가 상자를 이마에 붙여요. 여기다가 말씀을 적어 놓고 띠로 이렇게 묶고 다닙니다. 모양이 희한하겠죠, 그죠? 이건 너무 큰가? 이런 걸 이렇게 묶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좀 더 큰 거고, 예. 주먹만한 상자를 이마에다 이렇게 묶고 다니고 있어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말씀을 늘 기억하겠다는 거죠. 예,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메주자라는 게 있는데, 메주자가 뭐냐면 각 집에 문이 있으면 문 오른쪽에 있는 기둥이 있죠. 문 기둥. 예. 거기다가 한 손바닥만한, 손가락만한 작은 상자를 또 붙여놔요. 거기도 역시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 나갈 때 거기를 터치합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또 그 상자를 또 터치해요. 메주자를 터치합니다. 내가 집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참 훌륭한 거죠, 그죠? 예.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게 되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테필린을 이마에 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관공서, 호텔, 일반 개인집에 보면 오른쪽에 메주자가 붙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라고 옷에다가 술을 달아래요. 술. 여러분 술이란 말 아십니까? 깃털처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거. 예, 이런 거. 인디안들 많이 있죠? 그런 거. 옷에다가 술을 이렇게 길게 파란색 끈으로 술을 달아라는 겁니다. 그 술을 보면서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술은 누가 보는 겁니까? 내가 보는 거잖아요. 나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이 술을 길게 하는 거예요. 질질 끌리게. 누구 보라고? 사람들 보라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기억한다.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술을 길게 가지고 질질 끌리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성경을 사랑한다. 이렇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한 겁니다. 즉 그들의 목적은 자신의 경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들은 시장에 사람들이 인사받는 걸 좋아합니다. 랍비 선생님, 성경 박사님, 서기관님, 영적인 아버지요, 이렇게 인사받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 항상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심지어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길게. 왜? 기도를 길게 해야 남들이 못하는 기도고 그게 정성이 있고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 경건을 과시하고 그걸 통해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이게 그 당시에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이 주는 명예, 권력, 돈,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돈만 보면 막 닭살이 돋고 돈은 싫어, 이런 분 있어요?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난 칭찬하면 기분 나빠, 막 토할 것 같아, 이런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돈 좋아해요. 우리는 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다음 서기관이 뭐가 문제입니까? 서기관은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경건을 자신의 명예와 돈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 사람은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앉고 누구나 다 돈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내가 말씀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기도한다, 이런 경건의 도구, 예배의 도구를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자신의 재산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게 문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종교적인 위선이다, 껍데기 신앙이다, 가짜 신앙이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헌신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생활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토하는 음식은 또 담아 먹을 수 있어요? 혹시 토하는 거 다시 먹은 분 있어요? 예, 토하는 건 뭐예요? 주로 상한 음식, 더러운 음식을 먹었을 때 토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런 위선적인 신앙, 거짓된 신앙, 가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내가 토하겠다. 토하여 내치겠다 그러셨어요. 예. 서기관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 생활로, 각종 봉사로 열심을 내고 사람들한테 야, 저분 참 신앙생활 잘한다. 아이고, 저분 참 헌신적이다. 이런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은 내 마음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명예와 유익을 구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둘 다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예.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봐요. 큰 소리로 노래하고 노래를 잘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심을 늘 살펴보아야 돼요. 나는 이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이 예물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내가 하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좋은 예로서 예수님은 과부 이야기를 하십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과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예를 드십니다. 자,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달란트를 넣는지라.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는데 성전 문을 들어서가면 마당에 뜰이 나오겠죠. 마당 뜰. 뜰이 단계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뜰은 이방인들을 위한 뜰.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뜰을 지나가면 여인들을 위한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 여성들이 예배 드리는 뜰이에요. 거기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남성들이 예배 드리는 뜰이 있어요. 거기서 더 들어가면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의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생활하는 마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중간에 여인의 뜰에 가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도 지금 예배 땅에 들어올 때 헌금함이 있죠. 그 당시에도 헌금함이 있었어요. 헌금함이. 예. 물론 이제 가축이나 곡식을 통해서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 당시에도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드리거나 뭐 감사 예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수리를 위해서 그 비용으로 우리처럼 말하면 건축 헌금을 드리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구제 헌금을 드리거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헌금하는데 그중에 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다. 2렙돈. 이 2렙돈이 얼마냐 하면 그 당시 화폐 단위 중에 데나리온이 기본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5만 원, 한 10만 원쯤 되겠죠. 이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 이 렙돈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면 오늘 실하면 한 1,000원쯤 되는 거예요. 1,000원, 2,000원. 그러니까 렙돈에 그러면 1,000원이라고 2렙돈이니까 한 2,000원, 3,000원쯤 헌금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 과부는 우리 돈으로 한 2, 3,000원을 헌금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2, 3,000원 헌금한 이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43절, 4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아마 중요한 얘기 하시려고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헌금한 사람 중에 이 과부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제자들 이상한 거예요. 제자들도 봤거든요. 많은 사람이 막 돈 뭉치를 넣는 걸 봤어요. 돈 뭉치를 많이 헌금하는 거 제자들이 봤단 말이죠. 저 과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헌금한 사람 많이 봤단 말이죠. 화려한 옷을 입고 와서 큰 돈 뭉치를 헌금하는 사람 여러 명 봤는데 왜 저 과부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 그러실까?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많이 있는 것 중에 헌금했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산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헌금 액수를 봅니다. 헌금 액수. 그죠? 얼마 했는지. 하나님은 헌금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정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 숫자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몇 명이 모였는지 사람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사나 사랑방직이나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영혼을 대하는 마음, 중심, 자세를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24시간 예배드렸습니다. 365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24시간 360을 정성을 다하는 그 예배를 향해서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다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 더럽고 추악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성경 필사와 기도를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필사를 열심히 하는지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고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의 열심과 열정과 헌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안에는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데 끝에다가 하얗게 회를 발라놓은 그런 무덤 같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성경 연구하고 필사하고 백성들 위해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은 저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만족,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제사장들의 삶에는 위선과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떡을 드리냐면 자신들이 먹고 남아서 버릴 수밖에 없는 떡, 말라 비틀어진 떡, 심지어 떡이 신다 그러죠. 상한 떡을 하나님께 바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선적인 제사장들의 얼굴에 짐승들의 똥을 바르겠다.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 똥은 누구 똥이냐 하면 성전에 바쳐진 짐승들의 똥이에요.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짐승을 바쳐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짐승이 비쌀 거 아니에요. 비싼 짐승을 바치면 예배 드리는데 왜 그러실까요? 털 빠진 것, 눈 먼 것, 다리 부러진 것, 병든 것, 아무 가치 없는 짐승들을 제물로 바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짐승들이 싼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위선적인 예배, 가정한 예배, 마음과 정성이 없는 예배, 이런 헌신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배를 원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에게 헌신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럼 우리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갚아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8절부터 40절까지는 잘못된 경우, 서기관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만은 속에는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을 챙기는 가정한 거짓된 위선적인 예배를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41절부터 44절까지는 한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가 헌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쳐 헌신한 예수님께 우리도 이 과부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헌물이 잘 전달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께 우리가 선물을 드릴 수 있다. 이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건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정성이, 중심이 하나님께 잘 전달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울산에 계십니다. 최근에 몇 주 전에 저희 어머니가 감기 몸살을 한 2주간 앓고 난 뒤에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부모님이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선물을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택배 회사에서 제게 문자가 왔어요. 택배 물건이 무사히 잘 배달되었다라고 하는 문자가 제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택배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택배 회사는 잘 배달됐다라고 문자를 제게 보냈는데 부모님은 택배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모님께 드렸는데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애가 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1호라 그랬는데 이 기사가 쓰기를 302호라고 쓴 거예요. 택배 회사에서. 그러니까 옆집에 배달이 된 거예요. 옆집에. 그 옆집에서 보니까 주소는 잘못되었지만은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이게 잘못 배달됐구나. 그걸 알고 금방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선물을 받으신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부모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옮기자면 이렇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 새끼 귀한 선물 보냈네 그랬어요. 제가 큰 새끼입니다. 예. 작은 새끼는 일산에 있어요. 제가 부모님께 드린 선물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때는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애가 탔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낸 선물을 부모님 받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자 저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헌신과 헌물이 잘 전달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십자가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경건한 척하면서 사랑이 많은 척하면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척하면서 헌신한 척하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다 쳐다보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의 속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11조를 드리든 감사 예물을 드리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내 마음과 중심과 함께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사명 감당할 때 마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봉사가,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마지막 예배다. 마지막 헌신, 마지막 헌금이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드려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최고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존귀 보좌 다 버리시고 생명까지 버리셨는데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려야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의 8조, 10의 9조가 최고의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 드릴 때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이 찬양은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입니다. 기도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사로, 청춘대학으로, 주방봉사로, 안내로, 주차봉사로, 사랑방치기로 섬길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섬김을 받아주십시오. 이 섬김은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주십시오. 이 헌금은 주님을 향한 저의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입니다. 네.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릴 때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 심령에도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 받으실 때 우리 심령에도 기쁨이 가득합니다. 감히 우리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 심령에는 거룩하고 신비한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버리며 헌신하신 예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과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 마음에는 신비한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기쁨이요,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